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보내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시고 정말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여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본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우리 모두가 불시험을 당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험을 당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면서 나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3절에서도 고난을 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고난을 당할 때 너무 괴로워만 하지 말고 힘들어만 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광이 나타날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가 기뻐 날뛰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 힘을 얻으시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시험 가운데 어떻게 우리 믿음을 잘 이기고 나아갈 것인지 여러분들 말씀에서 힘을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첫 문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은 솔직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당연하죠. 힘들죠. 어렵죠. 때로는 왜 이런 시험이 나에게 왔는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져서, 내 욕심 때문에 그래서 당하는 고통이라면 그것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내 죄값을 치르는 거죠.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나의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당하는 고난이라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주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내린 결론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당하는 그런 고난이라면, 그래서 너희가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누가 거짓으로 너희들을 누명 씌워서 그렇게 모든 악한 말을 하더라도 너희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는 그럴 때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할 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당하지 않을 고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을 일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 그런 어려움, 그런 것을 겪어야 할 필연적인 여러 가지 핍박과 치욕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다 보면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무 잘못한 일이 없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고난당하고 박해당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그 정도는 아니죠. 근데 정말 초대교회 때에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자밥이 됐습니다.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겪을 때와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된다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힘들고 어렵고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십자가는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해야 십자가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다. 십자가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여러분에게는 십자가의 부활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그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죽자. 내가 십자가에서 죽자. 나도 십자가에 매달리자.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자. 나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이자.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다시 거듭나게 되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삶은 완전히 변화돼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십자가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 삶이 지금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핍박과 치욕과 고난이 있다 할 때 그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이 다 끝나고 나면 반드시 나에게 십자가의 그 영광과 부활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고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을 이기면 영광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라라는 말의 헬라어가 카이레테라는 말을 씁니다. 카이레테. 여기서 현재 분사로 사용을 했는데 그 즐거움이 일순간적인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즐거움은 지속적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고 깨달았을 때,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근데 그 기쁘고 즐거운 그 순간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평생에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기쁜 일도 있고 즐거운 일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바라던 집을 샀어. 내가 그렇게 바라던 차를 샀습니다. 내가 그렇게 바라던 직장에 갔습니다. 내가 그렇게 바라던 대학에 갔습니다. 내가 그렇게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쁨이 여러분 평생을 가시던가요?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 순간입니다. 길어야 몇 달입니다. 얼마 가지 못합니다. 새 차를 사서 그렇게 즐겁고 그렇게 행복했는데 그것도 몇 달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 큰 집을 사고 처음에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뻤는데 그게 몇 년을 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 주는 기쁨은 다 그런 기쁨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고 깨달았을 때 그때 받은 기쁨은 일평생을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 기쁨이 금방 사라진다면 1년 있다가 사라졌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20년, 30년, 40년 어떻게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일순간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내가 천국 가서도 계속 이어지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을 때 나중에 주어질 그 영광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항상 어떤 조건 하에서도 즐거워해야 합니다. 기쁠 때도 즐거워하고 슬플 때도 즐거워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 믿음의 상태,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그 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내 마음에 감사함이 있는가.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볼 때 너 미치지 않았냐? 네가 지금 이게 즐거워할 때냐? 네가 기뻐할 때냐? 네가 감사할 때냐? 지금 네 상황을 봐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던, 내가 지금 다 망했던, 내 몸에 병들었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것은 일순간적인 겁니다. 예수를 믿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내가 지금 어려워도, 내가 지금 힘들어도 나에겐 천국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이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희나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희나라는 접속사 앞에서도 몇 번 했었는데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시작되는 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즐거워하죠? 왜 기뻐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이 나타나실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께서 오시면 나의 삶은 이제 이 군뱅이와 같은 삶, 메뚜기와 같은 삶, 번데기와 같은 삶, 구더기와 같은 삶은 이제 나비로 변하고 매미로 변하고 저 하늘을 훨훨 날아다닌다. 내 삶은 완전히 변화된다. 그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만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공산 지하에서 정말 어렵게 힘들게 신앙생활했던 분들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고문을 당합니다. 매일 끌려가서 전기 고문을 당하고 물고문을 당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지나가면 하늘의 영광이 나에게도 임할 것이다.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일을 다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우리는 감옥 하면은 그냥 착살만 있는 감옥을 생각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끌려갔던 감옥은 지하 감옥입니다. 눅눅하고 습기가 차고 어둡고 그 안에만 들어가도 두렵고 공포스러운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시끄럽다고 하고 더 자꾸 하면은 뭐 때린다고 하고 그래도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기뻤습니다. 정말 감사했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게 됐어. 그럼 나는 감옥에 가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올까?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드디어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감옥에도 오는구나. 기뻐할 것 같아. 기뻐할 것 같아.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이 환난을 당하는 것 여기에 참여하는 게 오히려 감사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 때 그 어렵고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견디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것이겠지만 다 어렵죠. 힘들죠. 너무 힘들면 숨이 막혀요. 숨쉬기도 어렵습니다. 그럴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날의 영광을 생각하면 주님 오시면 내가 천국 가서 살면 제가 말했잖아요. 천국은 영원한 삶입니다. 그 영원한 삶에 비해서 지금 이 땅에서 당하는 이 환난, 고통 이거는 순간에 불과합니다. 천국 가면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요. 너무 고난스럽습니다. 인생이 너무 수십 년 동안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모든 일이 잘 해결되고 정말 이제 나의 삶이 변화되면은 그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별로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그게 짧게 느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 가운데 있다면 환난 가운데 있다면 너무 힘들어 마시고 너무 어려워 하지도 마시고 기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그날의 영광을 생각하며 능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게 해당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기뻐하게. 그게 헬라어로는 아갈리오 메노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 너무너무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극도의 기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어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막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냥 막 날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막 그렇지 않습니까? 로또가 됐어, 로또. 여러분, 로또가 됐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겠어요? 막 날아갈 것 같지 않습니까? 막 기뻐서 춤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날아갈 것 같다. 뭐 그냥 춤출 것 같다. 이런 기쁨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그런 차원의 기쁨이에요. 너무너무 기뻐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그냥 너무 기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냥 입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떨 때 그럴 것 같습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그렇게 천국을 소망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천국에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고 꿈꾸고 기도하고 했어요. 근데 내가 정말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세상에 드디어 천국에 오다니. 얼마나, 그때 여러분 심정 어떻겠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서 그렇게 보고 들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을 천국 갔더니 그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믿음 안에서 먼저 천국에 가신 그 가족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그 기쁨이 어떻겠어요? 그 기쁨이. 우리나라 관용어 중에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막 기쁜 일이 있어. 그러면은 죽은 아버지가 돌아왔다.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죽은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전쟁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6.25 때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멀쩡히 살아가지고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 이산가족 중에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너무 기뻐서 어떻게 뭐 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절을 너무 기뻐가지고 이게 꿈인지 생신지 막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쁨은 그런 기쁨입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극도의 기쁨, 이런 것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갈리오메노이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이 세상에 너네 고난 당하지, 핍박 당하지, 어려움 당하지. 그렇지만 그거에 비해서 이 천국의 기쁨은,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은 너무너무 크다는 거죠. 극명하게 대조를 통해서 고난보다 즐거움과 기쁨이 훨씬 더 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합니다. 그 강도가 셀 수도 있어요. 불시험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큰 환난으로, 핍박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험이 아무리 크고 어렵다 할지라도 정말 하늘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도 있고 극복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그 주님의 귀한 말씀, 하늘나라의 복된 그 삶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렵지만은, 힘들지만은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 뒤에는 놀라운 부활의 축복이 있었고, 그 십자가의 뒤에는 놀라운 하늘나라의 그런 평안함과 하늘나라의 보화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정말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여러분들 하늘의 기쁨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그려보면서 모든 것을 인내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담대한 마음 주시고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불같은 시험이 닥친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더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늘나라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넉넉히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놀라운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주여 외치시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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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